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세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쏟으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큰 죄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 주님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그 은혜 내 맘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네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름이 날 살렸네 측량 못할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예수님의 그 피로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을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이 그대를 참으시. 다시 한 번 더.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이 그대를 참으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하시오때 그대는 영접할 행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주님 예수 하시오때 그대는 영접할 행복이 있는가 주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대를 신기여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라니 깨끗이 씻으며 있는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걷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아버지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지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지라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경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경배를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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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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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은 다 견디셨도다. 주 진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귀와 한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빛이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며 낙심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와 백성을 진실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며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의 권세가 여전하오니 입학하고 입사하고 계약하여 세상에 나아갔사오니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를 전장에 내보내고 두 손 들어 모세가 기도함 같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각 교회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아론과 훌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시요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육신의 아픔과 정신적 고통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허물 많은 죄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면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시원히 귀한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담고 우리 두 손으로 귀한 예물짐의 손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린 소식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방이 이제 개강했습니다. 이번 주에 개강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사랑방 모임에 우리 3반기 봄학기 가운데 좀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특별금요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기도의 능력을 또 기도가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경상 여전도회 연합회 순회 예배가 있고 또 저희 교회에 우리 이순석 권사님이 여전도회 회장으로 또 취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가 1사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3반기 세례식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그로잉 252와 그리고 우리 CIP 그리고 우리 세속식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이 이제 개강을 했는데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유년보 초동부아이들이 그 밤에 10시까지 이제 훈련을 받겠더라고 이렇게 많이들 와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이 시대에 좀 훈련을 받겠다고 그 금요일 밤에 이렇게 나와서 훈련을 받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 좀 보시면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굴도를 훈련하는 시간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임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악기, 우리 기타, 우리 전문 강사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무료로 강의해 주시는데요. 우리 몇 분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동정 보시면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청구관송 위로 예배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장로 은퇴식이 오후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종래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또 기념비 세워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매우 불쌍한 그 인생이에요. 이 사람과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입에서 매우 놀라운 말이 선포되어져죠. 나에게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인 그가 사람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이 미문 앞에서 매일 구걸한 것은 그를 메어다가 그것에 내려다 놓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전뱅이를 성전 안으로 메고 가서 예배토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성전 미문 앞에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구걸하게 했습니다. 결국 자력으로는 미문을 통과할 수 없었던 안전뱅이에게 그 미문은 결코 아름다운 민일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구걸하여서 앵벌이 수단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 문이 너무나 아름다운 만큼 그 앞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 안전뱅이에게 그 문은 절망의 문이요, 고통의 문이요, 눈물의 문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 직후 그가 맨 처음 한 일은 그토록 들어가서 찬양하고 싶었던, 그가 들어가 보기를 열망했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뛰어들어간 것이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문을 먼저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절망과 눈물의 문이었던 그 미문을 이제는 자기의 발로 통과함으로 미문이 그에게도 말 그대로 매우 아름다운 문이 되었습니다. 그가 미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앞에도 새롭고도 아름다운 인생의 미문이 활짝 열린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한동안에 상당히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감격의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이 안진뱅이 거지의 눈에는 문득 베드로와 요한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붙잡았으니, 이 붙잡았다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돼 이 헬라어 동사 크라테오는 단순히 손으로 붙잡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 원래 뜻은 뒤에서 상대방의 등에 매달리다, 혹은 상대방의 등을 꽉 이렇게 뒤에서 우리가 백허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등을 뒤에서 꼭 껴안는다, 이런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사도들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사도들에게 다가가서 사도들의 등에 꼭 매달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그 두 팔로 사도들의 등 뒤에서 그들의 이런 어깨를 가만히 껴안았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한 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준 베드로에 대한 진심으로 우러나온 감사의 표현이었겠죠. 이런 감사의 표현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본받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거린이 베드로의 등 뒤에 지금 이렇게 메어 달린, 베드로의 등 뒤에서 이렇게 꽉 껴안고 있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너무나 이게 감동적이죠. 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마치 아빠가 사랑하는 자식을 등에 이렇게 업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때 자신의 등 뒤에 매달려 있는 이 안진뱅이의 따스한 그 체온과 그 숨결을 느끼고 있는 이 베드로 자신은 또 얼마나 이렇게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그의 고백대로 은이나 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학력이나 무슨 경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베드로는 이처럼 한 인간의 인생을 버텨주고 또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는 그런 넉넉한 어깨를 자신은 등에 지닐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 바꾸어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거지가 일어난 사건은 성전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놀랍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 동편에 있는 이 솔로몬 행각의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모두 이 행각으로 모여서 베드로를 경외에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나음을 입은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등을 꽉 껴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음을 받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등 뒤에서 꽉 껴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안진뱅이를 치유해 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첫 번째 설교에 이어서 솔로몬 행각에서의 그의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로 26절, 3장 마지막까지 26절은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12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 초반에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째 질문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말로 이게 놀랍게 여긴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타우마주라는 이제 동사인데요. 이 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이한 일로 여긴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로 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첫 번째 질문의 이 의미는 나음을 입은 이 안진뱅이를 보고 왜 그처럼 너희들은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모두 놀랐느냐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왜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놀랐느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나 요한의 이 개인적 권능과 경건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치 자신들이 안진뱅이를 낫게 해준 것처럼 왜 자신들을 경외의 눈으로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 두 질문은 별개의 질문이 아니라 같은 질문인데요. 왜 백성들이 그 일을 이처럼 놀랍게 여기며 베드로를 주목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즉 이 사람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랍게 여겼어요. 왜 그렇다면 사람을 주목했습니까? 그곳에서 베드로를 도구 삼아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놀랍고 사람을 주목했던 것이고, 사람을 주목한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안중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 그들은 일어선 안진뱅이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고, 당연한 결과로 안진뱅이가 지금 껴안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는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증언을 하는 것인데요, 13절로 16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인 13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말하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 승천을 압축하면서 이 사건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설교인데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그들의 생각과는 틀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사형 선고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을 신문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마침 그때는 또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에, 당시 유월절은 우리의 간복절과 같이 사면을 해주는, 특별 사면을 해주는 간습이 있었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마치 폭동이 일어날 듯 하면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속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죽음이란 곧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으로 안진뱅이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면서부터 지금 45년 동안이나 안진뱅이였던 이 거지를 치유한 분은 우리가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지금 내용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행한 설교의 핵심 요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을 베드로는 도리어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조금 더 놀라운 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매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무슨 불가능함이 있겠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인 양 그 두 사람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사건 속에서 친히 역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바로 지금 이 부분을 역설하고 좀 지적하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날에 기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것은 결코 기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성전 미문 가운데 누워서 구걸하고 있던 그 안전뱅이에게, 보잘것없는 그 안전뱅이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곳에 함께 계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베드로가 손을 내밀고 선포하고 잡아당기고 그렇게 한들 안전뱅이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이 엄청난 기적 속에서 인간의 생명이 거듭나고 삶은 새로워지고 새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라면 주로 예수께서 행하신 어떤 표적과 기사와 기적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행하시고 온갖 병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주셨다라는 식의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사도신경 속에는 여러분, 그런 표적과 기사의 내용은 단 한 줄도 우리가 하는 신앙의 고백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 대신 사도신경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고백이죠. 이것을 우리는 고백했어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셨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럼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나는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여러분 시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공간을 볼 때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그 시간과 유한한 인간의 역사 공간으로 들어오신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듯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로, 인간의 시간 공간 안으로 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벌레마도 못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벌레마도 못한 존재를 구하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죽어 주셨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기적인가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일일 뿐 결코 그것이 기적일 수는 없습니다. 기적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과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주님을 수없이 배신하던 가룟 유다와 같은 나, 참 베드로처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조주하고 모욕하고 배신하며 도망치던 나, 의에 병겨야 할 육체를 방탕의 동구로, 나의 쾌락의 도구로만 탕진시키며 살아가는 나,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아 마땅할 나를 찾아오시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적이 있기에 이 기적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넓은 황량한 벌판에서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그것은 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되신 주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적은 오병이어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그 황량한 벳세다 벌판에서까지도 그 보잘것없는 무리와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 기적인 거예요. 그들은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아무런 자격이나 그 어떤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병이어도 일어나고 12강제도 남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오병이어 그 자체만을 매우 놀랍게 여기고 매우 기이 여기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를 자기들의 입으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오병이어를 주신 그 주님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을,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신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버림받은 그 미천한 가부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이 기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풀 한 폭이 물방울 한 방울조차 나지 않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섭씨 50도에 이르는 그 땅, 한낮에 그 불볕 더위를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이 되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광야의 그 추운 한기를 불기둥의 열기로 막아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일이면 날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풍성히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를 하셔서 이처럼 번거로운 일들을 날마다 친히 하셨을까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지. 왜 하셨는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기적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진짜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만이 어느 곳에 있던 진정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놀랍게 여기며 쫓느라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내 보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놀랐다가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물 한 포기,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는 죽음의 그 광야에서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먹고 입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기적을 깨닫지 못하거나 깨닫지 않으려는 자, 혹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그래서 그것을 붙잡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건 그 삶이 광야 이상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기적을 정말 깨닫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가나안으로 일구어질 수도 있고 광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이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그가 있는 곳이 혹 광야인들, 어찌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으로 세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이는, 혹은 가벼이 여기는 이는, 그래서 그것을 붙잡지 않는 이는 결국 유한한 인간의 욕망의 법칙만을 쫓아 살 것이기에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 혹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찌 광야처럼 속히 황폐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였던 거지가 자신을 위한 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준 베드로를 등 뒤에서 가만히 껴안고 무언의 이 감사를 표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베드로 개인의 권능이거나 그의 경건에 의한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처럼 만약에 착각했다면, 이 백성들처럼 오해했다면 베드로는 이 백성들을 꾸짖기 전에 먼저 이 안전뱅이를 꾸짖었을 거예요. 너가 왜 너에게 일어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마치 내 개인의 능력으로 너를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를 질책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있는 그를 전혀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기적 중에 기적을 바로 만나고 또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섰음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막 놀라기만 하던 바로 그 시간에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성전 안으로 달려가서 마음껏 찬미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그 육체가 회복된 것만을 기적으로 오해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기적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설령 그가 안전뱅이 상태로부터 일어났다고 한들 그 감격의 시간이 지난 뒤 몇 날 며칠이 흐른 뒤 그의 삶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그 삶은 안전뱅이이거나 안전뱅이가 아니거나 간에 모두 황폐한 광야라는 의미에서는 그럼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기적을 믿고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광야가 여러분 가나안으로 회복되어질 수도 있고 가나안이 광야로 황폐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설교의 그 16절 마지막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설교를 솔로몬 행각 그 위로 올라가 그곳에 모인 그 궁중들을 향하여서 안전뱅이를 치유하신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선포한 거예요. 솔로몬 행각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베드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이 가까웠을 때에 바로 이 솔로몬 행각,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파하셨음을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근데 수전절은 계절적으로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 입동 혹은 뭐 동짓날 정도 되는 셈이에요. 예루살렘의 이 동짓날은 때맞춰 이 광야, 유대 강야로부터 휘몰아치는 한파로 인하여서 정말 추위가 정말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바로 그 추운 날 주님께서는 이 사방이, 행각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행각은 기둥 두 개가 있고 좌우로 지붕이 있고 모든 양사방이 다 뚫려 있는 곳이 행각이에요. 바로 그 추운 겨울날 주님께서는 이 사방이 터져 있어 찬바람이 여지없이 휘몰아치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그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요. 10장 27절로 29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외치시는 그 현장에는 당연히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믿기보다는 이 주님의 좀 능력을, 이 기적을, 자신들이 보기에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이 능력을 이용하여서 성취하고픈 이 자신의 욕망을 그는 더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추운 겨울날 솔로몬 행각에서 전파하시던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온전히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떨면서 주님의 말씀이 속히 빨리 끝나기만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이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주님께서 못 박히시는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사로잡히시던 체포되시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칠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의 몸은 비록 주님 가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서 계시던 바로 그 솔로몬 행각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고 설교하신 그 행각 위에서 베드로 또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중략을 하고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예전과 달리 몸만 솔로몬 행각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심령도 정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복음서가 끝나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앞으로 베드로가 추구해야 될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의 말씀처럼 예전에 베드로는 자신의 두 손을 뻗쳐서 욕망을 움켜쥐고 욕망이 조종하는 대로 마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 팔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았어요. 그 팔로 주님을 껴안았어요. 그 팔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서셨던 솔로몬 행각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는 지금 서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꽉 붙잡고 있는 베드로를 여러분 안전뱅이만 붙잡았을까요? 진리와 생명에 목말라는 사람이라면 모두 베드로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가운데 서 있는 베드로를 누구나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후로 중풍병자 애니아도 베드로를 붙잡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도 베드로를 붙잡았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베드로를 꽉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붙잡고 살았던 베드로의 삶이 낳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우리는 누구나 이 손을 뻗어서 누군가를 붙잡고 또한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시에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의 의지가 되어주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손을 뻗어서 무엇을 혹은 누구를 붙잡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붙잡으려고 하고 나를 의지하는 이들 또한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욕망에 빠진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또한 욕망의 노예가 된 이들의 의지가 되고 모델이 되게 돼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큰 쾌락의 사람을 붙잡고 또 쾌락의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하며 끼리끼리 함께하게 돼요.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에게 매달리고 불의한 사람에 의해서 껴안기게 돼요. 거짓된 사람은 거짓된 사람을 선호하고 또 거짓된 사람의 필요가 되어줍니다. 두 팔을 벌려서 진리를 껴안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의 이 백허그를 받게 돼요. 얼마 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기 사건이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전총조라고 하는 녀석이 자신의 성을 속이고 그리고 재력가 행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기를 친 사건이에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총조 씨의 사기 수법은 그의 아버지인 전창수의 사기 수법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럼 전총조의 아버지 전창수는 또한 수많은 사기 사건들을 오랫동안 벌여온 인물인데, 전총조가 이 재력가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 롯데의 그 수십억짜리 집에서 살 수 있었던 배경에 사기꾼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버지와 딸이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사기의 수법을 배우고 사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기꾼이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만약 아버지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면 아버지에게는 철저하게 속이고 혼자서 사기 행각을 벌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사기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뜯어 말렸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딸의 사기 행각에 도움을 주고 자기 수법을 가르쳐 줬다는 것은 그 딸이 평소에 거짓되고 불의한 딸임을 아버지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딸이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행동을 말리며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가 돕고 배우고 서로를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갈등을 겪지 않고 서로 붙들었다는 것은 그들은 평소에 똑같이 불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거짓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낭들을 등쳐먹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을 만큼 욕망에 둘 다 똑같이 눈먼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녀지가지 간에 함께 악한 일을 행한 것은 그 사기 사건 이전에 서로 돕고 배울 정도로 붙들림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릇되어 있었던 각자의 악한 평소의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하며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붙잡고 의지하고 나의 등에 기대어 인생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나 자신의 실상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속적이고 세상의 재미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몰려든다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우리 좀 시간을 내어서 금요기도도 빼고 주일이든 여행 가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나와 가깝다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모함하고 말을 터뜨리며 사는 자들이 나를 붙들고 말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오직 바르고 참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이 두 팔을 벌려서 나를 깨닫는다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이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불의를 붙잡는 자가 불의한 자의 필요가 되는 것은 그가 이미 불의의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불의를 붙잡은 그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것은 불의이기에 불의한 자가 그를 붙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진리를 깨하는 자가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들의 포옹을 받는 것은 진리를 붙든 그는 진리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진리가 샘솟기에 진리에 목마른 자들은 그에게 메어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다 교회에 제가 이렇게 이 모습 저 모습을 보면 참 봉사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어디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도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를 꽉 붙잡고 그렇게 신나게 재밌게 사역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랑방에서 와서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곧 여러분 이제 주차난이 우리가 좀 있는데요. 이제 곧 이제 한두 주 후면 우리가 주차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참 그래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제도 와서 그렇게 보고 또 보고 밥 먹고 와서 또 보고 또 모이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에 그렇게 신나하면서 서로가 서로 붙잡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그래 즐겁게 행복하게 함께 그런 사역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위한 통로인지가 결정이 되고 그 결과로 나를 붙드는 자들이 누구인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물질들을 우리는 투자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치장이란 고치든 화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남성들이 이제 면도를 하든 인간의 치장이란 전부 다 앞면에 관한 거예요. 그럼 등 뒤는 치장할래야 치장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손조차 닿지가 않는 곳이 바로 우리가 등 뒤예요. 보이지도 않고 나의 손이 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참모습은 앞이 아니라 뒤를 통해서 등을 통해서 사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세기의 그 살인마들을 보십시오. 다들 주변의 이웃들이 그 발각되고 난 후에 깜짝 놀라요. 저 조용하던 사람이, 저 환하게 인사하던 사람이 앞으로는 웃으면서 이웃들에게 평소 조용하며 상냥한 이웃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꾸며진 모습일 뿐 등 뒤로는 잔혹함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꾸미고 위장할 수 있는 앞을 보아서는 그 사람의 실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한 인간의 참모습은 언제나 인간이 꾸밀 수 없는 등 뒤에 서려져 있는 것이죠. 앞으로 볼 때에는 아름다운 화장으로 값비싼 옷을 입고 화려해 보이지만 등 뒤는 한없이 그의 심령은 초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웃고 있지만 등 뒤로는 정말 찬바람이 일고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앞으로는 볼품없이 보이지만 그 뒤는 너무나 넓고 따뜻해서 그냥 다가가서 기다리거나 기대거나 매달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거지에게 있어서, 안전뱅이에 있어서 베드로의 뒷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앞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갈릴리 그 가난한 어부, 여러분, 가난한 어부 치고 옷 잘 입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깨끗하게 씻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얼굴을 꾸미며 다니겠습니까? 초라하고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그의 앞모습이 여러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뒷모습은 거지가 가서 두 팔을 벌려서 껴안을 정도로 그 어깨에 매달리고 싶을 정도로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거지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에 목말라 하는 모든 자들이 다 엎힐 정도로 그의 등은 넉넉했습니다. 베드로, 그는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진리와 생명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럼 진리 아닌 것을 붙잡는 사람은 언젠가 그 육체가 쇠락하여서 남에게 얹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몸은 쇠하고 어깨가 처지며 때로는 거동조차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그 등은 업고 갈 수가 있어요. 육신에 아무런 힘도 없지만 권사님, 장로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두 손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손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의 손으로 정말 무엇을 움켜쥐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감찰하고 계십니다. 안전뱅이가 매달리듯 껴안을 만큼 정말 넉넉하고도 포근한 그 등을 우리가 지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럼 사순절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 가운데 영원하시고 공간 가운데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시기를 멈추시고 인간이 되시어 그 유한한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역사 공간 그 가운데로 오셔서 벌레마도 못한 미물에 지나지 않는 나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음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더욱더 꽉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지금 나를 지키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이 엄청난 기적을 망각하는, 그 다른 것 보고 놀라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계시기를 바라요. 육체의 한 부분인 우리의 손은 유한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손이 쇠하기 전에, 이 손이 썩어 없어지기 전에 썩어질 것들을 계속해서 부여잡는 손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으십시오. 그 생명을, 그 영원한 진리를 껴안으십시오. 그 생명과 진리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십자가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진리에 목말라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그 주저앉아 있는 안전뱅이들을 들쳐 업고 가는 넉넉한 신앙의 거목들이 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 진짜 기적을 붙잡음으로써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산성교를 통해서 써내려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힘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는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죽었으나 살아난 산제물로 올려드리며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산제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여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교 사역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주셔서 그 작은 두 손에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당연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기적을 기억하며 그 모든 연약함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함께 협력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회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성전 미문을 통과하며 뛰듯이 하나님을 나아가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보다 앞서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날마다 고백하며 맛보며 나도 그것을 꽉 붙잡음으로
나도 누군가의 든든한 등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